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장벽을 넘으며 잔치하는 교회. 장벽을 넘으며 잔치하는 교회. 우리는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 그 흩어짐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흩어지기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성도들이 건강하게 흩어지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목적은 더욱더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확장시키기 위함이고, 곳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건강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만큼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온전한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모였고 또 열심히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흩어짐을 생각할 때 분명히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를 흩으시는, 성도들을 흩으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흩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흩으심에는 선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흩어짐은 반드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흩으심, 하나님께서 흩으심에 동참하는 교회는요, 어떠한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흩으셨다면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한국 교회도 최근 10년 전부터는 많이 이제 회자되면서 알려지면서 다음 세대 교회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요, 선교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널 좀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를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교회와 큰 차이가 없는데 뭐가 다른 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부름받은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존재가 교회다. 교회보다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더 앞서는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조직이나 재정이나 인력이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선교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의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오랜 고정관념을 과감히 뛰어넘는 그 변화 속에서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선교의 그 확장의 역사, 그런 일들에 있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공동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함께 나아가는 꿈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은 여러 장벽들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그 장벽들을 발견하고 솔직하게 직면하고 과감하게 그 장벽들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식었던 믿음이 다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장벽을 넘으며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복음의 장벽을 넘어선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장벽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장벽이 있으며 또한 그런 장벽들은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약 15년 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아주 큰 사고를 치죠.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특이한 것은 이 위대하고 역사적인 이 사건,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가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었을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의 이름은 반드시 꼭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누가는 역사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이름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냥 일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하여 그들 안에 심겨진 복음이 잊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장벽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넘지 않았던 장벽을 과감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 꼭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당시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나 출신이나 신분이나 혈통이나 경험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조건 없이 반응하는 이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당신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온 진짜 핵심적인 인물들은요, 어찌 보면 유명인들이나 대형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온 자들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크고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어 보여도요, 어쩌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정치 세력을 굉장히 과시하고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활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서의 부여하신 영적인 역할을 할 때에만 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전혀 상관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정치 세력화하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편가르기 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물욕으로 분쟁으로 임삼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조장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목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아니하고 기대하면서 뚫어지게 주목하면서 바라보는 성도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직책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위대한 현역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1세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처럼 이름은 남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역사의 흔적을, 진한 흔적을 남기는 파주 운종의 거룩한 몇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또 다른 부제를 붙인다면 장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벽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은 좀 더 따져보도록 하죠. 그 이유는 너무 쉽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선민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서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말씀합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열방을 위해 한 민족을 택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하는 부분이 창세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열방, 많은 민족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아수르 니느웨를 구원하잖아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이방 모든 나라에 흩뿌리는 것,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한 것이죠. 그렇게 2000년 동안, 이것은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까지 2000년 동안 있어 왔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 오래된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흥분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흥분하셨겠습니까? 흥분하셨다는, 하나님이 흥분하신 거죠.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이란 장벽을 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건 반드시 이거는 진리야라고 믿는 이 고정관념이 허물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로막힌 장벽을 넘어설 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뛰어넘는다면 그 두터운 장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흥분된 마음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두껍게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통의 장벽이죠. 소통의 장벽.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언어의 장벽, 소통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요, 말이 다 통한다고 다 소통이 될까요? 같은 말을 쓰는데, 한국말을 쓰는데도 이렇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차이도 있고, 세대적인 차이도 있고,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그런 차이가 가져오는 장벽들, 이런 장벽들이 소통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합니다. 특히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이 선교학에서는요,
이 청소년 아이들을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장벽을 넘어가지 않으면 소통할 수가 없는 그런 새로운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럴 때에도 참 많은 장벽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좀 이런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분에게도 오래된 지병이 있는데 그 병이 심해지면 마음의 우울증도 함께 심하게 찾아와요. 그런 현상이 시작되면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학대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더 크게 보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징계하실 거라고 자신을 굉장히 못살게 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괜찮다.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이라는 장벽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성도님은요, 최근에 일하던 곳에서 이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더 힘든 것은 그 소송에서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주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그렇게 생긴 상처와 분노라는 감정이 큰 장벽이 되어서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벽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으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립니다. 아니요, 뒤로 퇴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장벽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장벽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져 가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막 장벽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따지고 보면 별일도 아닌 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섭섭한 일이 생기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이 쌓은 크고 작은 이런 장벽들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장벽들을 잘 분별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장벽들은 없는지 솔직하게 직면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증과 불안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이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와의 깨어진 관계, 상한 관계가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왜곡되고 편향된 생각들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반복되는 게으름이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이런 가식적인 태도가 믿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이 버리지 못한 교만함과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다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그러한 장벽들 너머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애틋한 마음이 있고 우리를 향한 눈물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장벽을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 장벽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있지는 않는지요?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높은 장벽도 막힌 담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힘을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 믿음의 장벽들을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장벽이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들, 특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교회 분립이라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벽들이 장애물로 가로막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오래된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부정적인 고정관념들. 그렇지 않아도 눈만 들면 다 교회 십자가고 교회들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세울 필요 있어?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은 이거는 100이면 100 무조건 다 실패해 패배의식, 필패한다는 패배의식이 언제부터인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힘든 것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문제일까요? 또한 이러한 회의적인 생각들도 장벽이 됩니다. 손해보면서까지 교회를 분립하는 그 교회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끝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까? 결정적일 때는 나 몰라라 다 내팽개지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지 원래 교회에 그런 거야. 그렇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주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분립하면 재정만 낭비하고 우리 교회로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우리는 헌금하는데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일 때 나눠지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러한 이기주의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분립을 해 나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교회 세우는 일을 아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의도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용기와 열심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과 단호한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립개척 과정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에 진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교회에 참여할 성도들을 모으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분립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이제 모아서 12월 달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인큐베이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팅 좀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몸에 품고 있는 것처럼 해산하는 날까지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품고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분립되는 우리 분립교회의 이름은요, 거룩한 빛 예안교회입니다. 거룩한 빛 예안교회. 예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또한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요, 이 예안교회 성도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어떤 원칙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원함의 원칙입니다. 자원함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원칙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 분립은요, 자원함의 원칙을 따릅니다.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요, 또 해당되는 교구로 나누지 않습니다. 교구, 연령, 지역, 미모 상관없이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참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는요, 이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앞으로 애매한 설득이나 권면은 서로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각 사람이 본인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되 남이 기도해 주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주니 너 가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본인이 기도하는 것, 본인과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결정하십시오. 인간관계나 다른 힘에 의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립에 참여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6월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참여할 성도들을 모집할 것입니다. 그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8월 첫 번째 주일에 두 번째로 한 번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뭐 가니 많이, 왜 가니 왜 안 가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말들 없도록 서로 존중하면서 기도로 성령의 음성 듣는 그런 거룩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성의 원칙입니다. 적극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장벽, 부정적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운정교회의 분립개척은요, 일부만 참여하는 그러한 분립개척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립개척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인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우리가 분립개척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3년 됐나요? 미래준비 TF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20%가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74%가 간접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셨죠. 최대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분립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기쁨입니다. 장소는요, 궁금하실 텐데 5월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밝혀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원래 친정은 좀 가까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좀 가까이 있어야 계속 교류하죠. 지금 우리 현장 예배에서 현 출석 인원의 한 20%면 대략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더 참여하셔도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십시오. 물론 직접 몸으로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도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애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산모는 애를 갖는 순간부터 태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죠. 아이를 위해서 가장 보는 것도 달라져요. 좋은 거를 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생각도 하고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시집 꺼내가지고 시집도 읽어보고, 나쁜 것도 안 먹고,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더 잘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최고의 태교는 뭡니까? 기도 태교고 말씀 태교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도울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원칙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족성의 원칙입니다. 한 가족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요, 분립 전후에 분열의 장벽을 뛰어넘는 막아서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운정교회는 한 지붕 아래 하나의 교회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예요? 하나인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교적, 우리 교적은요, 우리 예한교회가 완전히 독립하여 분립할 때까지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대외적인 선교활동, 긍휼사역, 선교사역, 봉사사역, 성지답사 이것들은요,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계속 함께 할 거예요. 건강한 목양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나누지만 한 가족처럼 공유하는 캠퍼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파주 운정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어떻게 하면 함께 힘을 모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힘을 모으는 자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 교회이니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엄마는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는 거죠. 이제 한 생명을 안고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불편하고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해산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운정에서 거룩한 산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산모처럼 그렇게 좋은 생각, 좋은 꿈, 좋은 음식, 좋은 음악,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서 성심껏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태교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낳는 엄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분립의 여정을 함께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장벽은 어느덧 다 사라져 허물어지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세우는 잔치가 우리 운정교회 가운데 배설되기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벽을 멋지게 함께 뛰어넘는 잔치하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